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절 2절 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불편해졌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일 대표 기도문이었습니다. 보통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문의 레퍼토리가 똑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 중에 살다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의 이게 내용만 살짝 바뀌지 기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고 살고 죄 짓고 살고 열매 없이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깨끗이 씻어달라고. 이 기도의 레파토리가 늘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슬펐어요. 왜 슬펐냐?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비추게 만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나를 얼마나 무능력하게 만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력한 분으로 전락시키거나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저희 집 옆에, 제가 합정에 살았을 때에 그 집 옆에 백주년 그 기념 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심유하셨을 때 이런 표현을 종종 하셨습니다. 삶이 예배화, 그리고 예배의 일상화,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표현처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저는 주일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나는 내가 깨끗하고 뭐가 잘 돼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 병든 자 아닙니까? 육적인 병도 병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병들, 영적인 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좀 모나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낡아도 못 뛰쳐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은 고단해요. 정신없고 분주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분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위에 사람 때문에 화가 나거나 때로는 밑에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때로는 어떤 상황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삶이 환경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꼭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야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때로는 분주한 그 자리에서조차 주님은 내게 손을 펴고 있고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조차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정신없을 그때조차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적인 분주함과 요란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죠. 천지 창조하셨을 때 뭔가 멀쩡한 것 가지고 세상을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답 없는 것, 복잡한 것, 어지러운 것,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생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 그 자리가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가 예배처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복잡한 자리, 그 불평의 자리, 그 짜증나는 자리, 그 정신없는 자리, 그 분주한 자리,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모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나의 괴팍한 성질이 드러나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처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러한 열매들이 모여서 주일날이 어떤 날이 되냐, 이젠 하루의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라 일주일의 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일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에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헬라어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막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였죠. 헬라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얼굴도 졸리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저음이라 되게 졸려요. 그런데 그때 막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냐면은 야, 네가 구한 거는 다 네 건 줄 알으라고. 그래서 헬라어 공부할 때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 저건 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쉬는 시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뒤를 돌아다보니 다 전멸했어요. 다 졸고 있더라고요. 나만 생글생글 눈 뜨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친한 형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웃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면 더 좋죠. 이해가 되게 하시면 더 좋죠. 그런데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분주하고 요란한 상황에서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능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케 하고 평안케 하고 생글생글 웃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뭐 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요란스러운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상의 삶을 예배 자리로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유동치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이것이 내 기쁨과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 아니라 끝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 하루하루라는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